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 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 저 뒤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의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어, 7가지의 간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간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31절 32절에 이야기하는 맹세에 관한 간구입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참됨, 거짓이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지 않았어 아니면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뭐 그 이상의 위대한 이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였어도 상대가 그것을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맹세하였으니 내가 너 말을 믿을게 라고 받아들여 주면 괜찮은데 믿지 못 도저히 나는 널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어도 너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였을 때는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의 제단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맹세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도 뭐 사람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일지라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을 어떻게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말만을 믿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제단 앞에서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의 참됨과 거짓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만약 악함이 있다면 즉 맹세가 거짓이 있다라면 이 악함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고 만약에 저 사람의 말이 진실되고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대로 갚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면서까지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라면 명확한 어떤 증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죄를 가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그가 의인이라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가 거짓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벌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맹세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속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2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아무데서나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등을 보면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죠. 거짓된 것들이 진실의 모습, 진실인 양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판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쉽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참과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간구의 기도는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즉 이스라엘과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저 적국에 이스라엘을 내어줌으로 패배하는 것이죠. 싸움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대적들로부터 괴롭힘과 시달림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두 번째 간구가 바로 그 사사기의 내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관망만 하신다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떤 통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계속 치우쳐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상 어떤 마음으로 꺼리낌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부터는 그러한 생각들이 무뎌져 가고 나중에는 그냥 어떤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그처럼 빠지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에게 징계가 있다. 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대하여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자식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 왜 그러느냐라고.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기에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앞에 돌아와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솔로몬의 간구는 3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에서 나오는데, 이때에도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기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기가 있으니까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오겠지 하는데 우기 때에도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가 많지가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비에 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지고 우상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처럼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수량이 적고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물 때문에 민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물이 마르고 또 개울이 마르고 나중에는 시내가 마르고 먹을 물이 이제는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갈멜산의 사건이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같이 대결을 벌이는 갈멜산의 그 대결.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이 850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큰 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십니다. 적절히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때이지만 1, 2부 예배 때이지만 찬양하는 가사처럼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셔서 하늘을 덮어주시고 비를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간구, 이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제로 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면 이 간구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 이 세 가지의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하여서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하거나 엉뚱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 따라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